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너무 힘드십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 이름만 들어도 불편하고 괴로움이 몰려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오해한 사람, 직장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밤에 불 꺼진 방에 누워도 그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려다가도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찬양 중에도 눈앞에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 은혜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묻습니다. 나는 교인이 맞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런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라. 기도는 우리 마음의 폭풍을 고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 4가지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비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적 전환의 기도. 네 번째로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는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 이 4가지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지금 가슴 답답하게 옥죄어온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풀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강물이 마음을 적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까지도 가식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하고 다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자리까지 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직히 내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의 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조차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내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한다는 말은 참 강렬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라. 꾹꾹 눌러 담지 말라. 다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상담을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신앙이 자꾸만 자라지 못한 분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숨기지 마시고 기도 중에 그대로 하나님께 우러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치유의 출발입니다. 성경 속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원수에 대한 저주의 말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장남이 직장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집사님은 사기친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의 분노가 너무 큽니다. 눈물을 쏟고 쏟아내며 그렇게 매일 몇 달을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사기꾼 얼굴만 떠올려도 치가 떨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불쌍하다 여겨지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한 울부짖음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분도 배신당하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감정의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솔직한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직한 기도가 내 안의 분노와 억눌린 감정을 흘려보내어 치유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겠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차라리 그냥 안 떠올리면 좋겠는데 그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해 복을 빌라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억지로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의 감정은 마치 손에 불덩이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덩이는 내가 쥐고 있기에 나를 데우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나를 태워버립니다. 상대방보다 사실은 내가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너희가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그 미움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간증에서 확인됩니다.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입술이 떨리고 울분이 올라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령이 넓어지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자매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봉사하던 자리에서 뒷말을 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을 오해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기도도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게 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사님은 처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솔직히 입술에서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미움의 감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자매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전 같으면 눈길조차 돌렸을 텐데 오히려 먼저 다가가 샬롬하며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축복 기도의 힘입니다. 내 감정이 끌려가기 전에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 축복의 행위, 사랑의 행위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역사하십니다. 현실적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기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이런 축복을 빌 때 가장 먼저 바뀌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실제로 본 일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할 때 동업자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 동업자만 생각하면 이를 갈았고
심지어 밤마다 복수하는 상상을 하며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게 찾아와 상담하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당장은 마음이 불가능하겠지만 순종의 차원에서 하나님, 그 동업자를 축복합니다라는 한마디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게 며칠을 기도하다가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억지로 하루에 한 번씩 얹으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축복 기도를 통해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비밀을 배웠습니다. 바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 기준, 내 상처, 내 이익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해석합니다. 그 결과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로워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미운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제 눈에는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도 이유와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해와 긍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월이 흐른 후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인간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경험한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늘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자꾸 불가능한 일을 떠맡기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심지어 가정사까지 험담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루하루 퇴직을 고민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저 상사가 정말 밉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도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몇 주 뒤 그 상사가 실제로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자기 인생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로 성도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열리기 때 미움의 감정은 연민과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관점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 성숙이 깊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화해의 통로, 용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인간적인 시선을 거두고 주님의 관점을 부어주소서. 현실적인 적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바꿔보십시오. 성도님들, 지금은 미움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은 측은지심이 피어나고 이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폭풍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비밀까지 나누었습니다. 바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구하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반복하는 중에 내 마음은 차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상처와 분노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가 시간이 걸려 서서히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발적인 욱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성경이 강조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다시 상처의 기억이 떠오를 때 분노의 불씨가 다시 확 타오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생각을 가져가 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가 습관이 될 때 모든 지각 위에 있는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기도를 생활 속 믿음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며 상처 주거나 받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루 중에 화가 나는 순간 즉시 짧은 화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붙드소서. 단 3초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을 모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한 성도님은 직장 회의만 들어가면 늘 자신을 괴롭히는 직원이 있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회의 도중 그 사람이 발언할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도님은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습관화하니 놀랍게도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평온한 상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습관을 세우면 미움의 감정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영적 싸움 속에서 나는 또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라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미움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내는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기도의 4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할 때 분노와 미움으로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짧게라도 솔직히 기도하고 작게라도 축복을 빌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순간마다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공유하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